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은 어둠이 좋습니까? 빛이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이 다 빛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대부분 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는 어둠을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까? 가능하면 속마음은 숨기고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마 속마음을 다 드러내라고 하면 끔찍한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빛이 좋은 사람은 다 드러내는 것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좋은 사람은 가능한 가릴 건 가리고 숨길 건 숨기고 사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어둠 속에 살다가 환한 빛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을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다 하였는데요. 예수님이 빛이라 함은 예수님을 믿으면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부터는 숨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저 같으면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본 순간 베드로는 자기의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했는데 남편이 교회 한번 나오고는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교회에 갔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잘 오셨어요 하면서 인사하더랍니다. 이 집사님 이 남편은 순간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잘 알고 있나 봐. 집사람이 교회에 와서 내 얘기를 다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결정적으로 교회 장로님이 당신 부인이 그동안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정말 우리 아내가 교인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했다고 느끼고 내가 교회 다니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한 것입니다. 남편에게 교인들에 대해서 교인들은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우겼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누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 하심도 아니고 고통스럽게 하려 하심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는 어둠 속에 사는 자가 아니고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과 우리를 빛 가운데 이끌어내시는 것 이거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어둠의 삶을 청산하고 빛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님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제 우리 마음 안에는 빛 가운데 나아가려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의 일을 계속하지 말고 빛 가운데 나가 새 삶을 살라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이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가만히 있으라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다 보여주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고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 그러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생각, 이 사탄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그럴까?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까? 내가 부끄러워지지 않을까? 그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됐지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리려고 하느냐?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 이런 마음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 사탄 마귀가 계속 주입합니다. 3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은밀한 생활, 감춘 생활 속에서 나를 숨기고 사는 사람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저 얼굴 정도만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람들에게 온전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물론 나의 고백으로 한동안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저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대. 그런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말을 한다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말을 한다는 것은 그에 대하여 누구나 훤히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 밝은 곳에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중에는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아는데 도무지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편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안 되고 부끄러운 것, 은밀한 것 감추고 사니까 겉으로는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빛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감추고 숨기고 해야 한다면 아무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추고 억누르려고 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승리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날 빈민굴 어두운 방에 환자가 하나 있어서 정말 사람들과 함께 찾아가서 그 더러운 방을 청소하고 정말 그러자 너무 어두워서 그 방에 등불을 켜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불을 끕니다. 테레사 수녀가 다시 불을 켜자 이 환자는 그 등불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남자가 말하기를 나는 등불이 없는 것이 좋아. 1년 내내 나는 램프를 켜지 않았어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남자는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심했던 것입니다. 이튿날 테레사 수녀가 새 등잔을 사다가 다시 가서 불을 켜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나 그 빈민굴에 살던 그 남자는 아주 깨끗한 집에서 의젓한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키 작은 수녀님이 켜주신 등불로 인해 그 등불이 지금도 내 생활 속에 불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외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밝혀집니다.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인데 조금 웃기더라도 웃기다 생각하면 크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웃으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습니다. 이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이제 소변을 받아 병원 검사실에 갖다 주다가 그만 넘어져서 그 소변을 엎질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너무 어렵고 또 칠칠하지 못하게 미끄러져 소변을 다 쏟았다고 말하면 야단 맞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자신의 소변을 대신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에 의사가 시어머니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며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병이 나았구나 생각하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임신입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절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이 탄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사실과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추었다가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은 처음에는 그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우리를 살리는 빛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빛입니다. 빛이 삶을 바꿉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우리 삶에는 엄청난 빛이 비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고 가리고 감추고 하는 생활에서부터 우리들은 빛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그 자체가 처음에는 좀 고통스럽고 당황스럽고 익숙하지 않지만 빛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사는 길이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을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분리시킨다 그럽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서게 된 사람도 왼쪽으로 서게 된 사람도 다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럽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도 내가 왜 의아해하고 지옥에 가게 된 사람도 아니 내가 왜? 라고 한답니다. 우리는 모두 나 자신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우리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야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할 수 있게 되고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너무 부담스럽고 충격적이기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다가 나중에는 정말 심각한 순간에 가서야 그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영적인 교제가 중요합니다. 빛 가운데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보는 눈이 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려면 빛 가운데 나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목사를 처음 할 때 그 교구 담당을 하면서 이제 저하고 이제 저의 보조를 위해서 신방 전도사님을 함께 이제 팀을 이루어서 교구 사역을 하는데 그 신방 전도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하여튼간 저를 아주 보필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신방 전도사님이 저에게 장 목사님은 설교를 잘한다고 칭찬을 하면서 그런데 너무 말씀을 쪼개면서 설교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저에게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렇구나. 이건 나의 성격적인 문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내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너무 날카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나의 성격적인 단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신방 전도사님이 너무나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제 자신의 이 성격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게 되었고 제 자신 스스로 많이 바뀌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완전치는 않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연합하게 하신 것은 빛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없기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 나를 제대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먼저 빛 가운데 나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빛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은 목사님의 지적도 고깝게 여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싫어하십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어두움을 좋아하고 빛을 좋아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그래도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서는 숨기고 사는 것이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직 맺어지지 않아서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예화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권사님에게 시집 안 가겠다는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시집 안 가고 혼자서 엄마와 함께 살겠다. 이 효심이 가득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 청년을 만나 불같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집 가게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시집장가 가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잖아요. 집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딸은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살 수 있다면 그 어떤 고생도 다 하겠다. 이렇게 엄마를 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도무지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알고 나면 정말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더 이상 숨기고 감추고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회개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면 제가 어디든지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제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